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미야부에서 꽃꽂이를 기도하시면서 아주 열심히 꾸우셨는데 좀 많이 좀 쳐다보십시오.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잘 받습니다. 그게 충만한 겁니다. 어쨌든 불같이 뜨거운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둘기도 있어요. 비둘기. 온유하고 겸손한 비둘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불도 있고 이 비둘기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고 못 느껴도 계신 겁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화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 되는 길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게 가르쳐 소위 얘기하는 영성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화 감동을 순종할 때도 물론 있지만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시할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신학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불감증이 걸렸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감화 감동을 소멸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성령은 계속해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데 무뎌서 뜨거워도 뜨거운 걸 모르고 차도 차은 걸 모르고 아파도 아픈 걸 모르고 기뻐도 기쁜 걸 모르는 겁니다. 무뎌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회복은 아닙니다. 잘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영적인 상태도 잘 알고 어쨌든 좋은 건 알아요. 성령 충만한 건 좋은 건 압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충만하라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삶의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어느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떤 환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그 방에서 옷장도 뒤지고 서랍도 빼내고 침대 밑에도 막 뒤지면서 뭘 열심히 찾고 있는 겁니다. 정신병원에서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환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나는 잃어버린 나 자신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자기를 찾고 있다. 여러분, 장애자란 말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청각장애자는 듣는 귀에 문제가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팔다리 어느 한 부분에 고장이 난 사람을 가리켜서 신체장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고장난 사람을 가리켜서 정신장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신장애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장애자가 있습니다. 인격장애자입니다. 인격장애자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아픈 데 하나 없습니다. 가질 거 다 가졌지만 내적인 존재가 장애를 받았습니다. 그 인격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난치병도 그런 난치병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스스로가 그런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치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자신이 그런 인격 장애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인격 장애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격 장애자의 아주 가장 두드러난 특징입니다. 자기만 잘났다는 겁니다. 자기만 절대 옳다는 겁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인격 장애자의 첫째가는 증세입니다. 그러니 무슨 성령의 감동을 듣겠습니까? 성령의 감화를 따르겠어요? 자기가 다 옳은데요. 자신이 그 장애를 인정하자니까 치료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제할 길도 없고요. 이거 참 힘듭니다. 물론 회개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사람을 가득 찬 버스가 있습니다. 아주 만원 버스입니다. 버스는 가장 좋은 신형 버스입니다. 길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기사가 술을 취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스도 신형이요, 길도 좋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술 취했습니다. 그 버스 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버스 기사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다치게 합니다. 모름지기 운전기사의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거기서 흔들리면 전체가 다 끝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태양계에 별들이 많이 있는데 태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 주위에 별들이 참 많은데 이 별들이 일정한 태양과의 거리를 두고 지금 돌고 있어요. 놀라운 건 교통사고가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잘 만드셔가지고요. 근데 하여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금 별들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동물들은 본능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금방 난 강아지가 있습니다. 눈도 못 떴습니다. 아직도 이게 털도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요, 놀라운 건 자기를 낳아준 어미 개의 젖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비비고 찾아가가지고 그 어머니의 젖을 뭅니다. 눈도 안 보이는데. 그 젖을 먹잖아요, 그 강아지가. 신통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손 하나 갖다 못합니다. 가서 물려줘야 먹지 자기가 와서 먹는 건 또 없어요. 또 사람은 그래요.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낳은 어머니께 젖을 찾아가요. 그래서 먹어요. 그런 동물들에게는 생존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철새라는 게 있잖아요. 강남 갔던 제비가 이렇게
더운 데로 옮겨가고 또 추우면 또 절로 가기도 하고 잘 찾아갑니다. 예? 날씨에 따라서 말입니다. 뭘 묶어놓지는 않았는데 아주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우면 더운 데로 잘 찾아갑니다. 날씨 변화에 따라서. 그런 어떤 지배력에 이끌려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요,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이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뭘 추리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판단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판단 능력도 있고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성의 위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영. 그런데 그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을 만드신 거예요. 동물들에는 영이 없어요. 가끔 신방 가면 우리 강아지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집도 있는데 예배는 들어도 강아지가 하나님 그런 건 못 들어봤고요. 개에게는, 강아지에게는 영은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여튼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십니다.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지시에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본능입니까? 생각입니까? 성령이십니까? 스스로를 잘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엇에 내 인격이 가장 많이 붙들려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붙들려 있고요, 명예나 우상이나 거짓이나 헛된 생각에,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죄책감에, 피해망상에 잔뜩 붙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가 하면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찬송에 매일매일 붙들려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쁘죠. 어려움 중에도 기뻐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영, 혼, 육 셋으로 분류하는데, 이 육은 건강한 정신의 지배를 받는 게 건강한 거고요,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영혼, 육이 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때로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 육이 영을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고, 성령은 감동하시는데 순종치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건강한 것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영이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건강한 영혼과 육체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지배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지배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바른 관계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 이런 관계나 질서가 파괴되어질 때 영적인 장애자가 사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영적인 장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궤도에서 이탈을 해서 손발이 명령에 불복종을 합니다. 마음이 궤도에서 벗어나서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영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탈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격 장애 현상을 우리 자신들에게서, 우리 주위에서 충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신체 장애는 어떤 부분만 아픈 겁니다. 눈에 장애 있으면 눈이 불편하고 손에 장애 있으면 손만 불편할 뿐인데, 이 인격 장애는 부분적인 장애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것입니다.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장애입니다. 이런 인격 장애에 대한 통계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요. 미국 같은 예를 들어보면 어떤 통계에 의하면 미국 인구의 3분의 2가 인격 장애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3분의 2가요. 그러면서 한 실례를 드는데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이 40%랍니다. 40%. 다 인격 장애 현상이에요, 이게요. 신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통계상 10분의 1 정도가 인격 장애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될까요? 저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럴까요? 10분의 1은 충분히 더 되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는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지, 무엇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 최소한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됐든 못 됐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 장애자의 증상이 다양한데요. 우선 첫 번째 두드러진 증상은 인격 장애가 있을 경우에 사람이 편협적이 됩니다. 생각이 좁아집니다. 사람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고 살려면 참 피곤하겠죠? 물 요즘 여기다 뭐 타지 않았을까? 어떻게 물 먹습니까? 식당 가서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인격 장애입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 논쟁하고 싸우려 듭니다. 저도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미안하다고 손 한번 들으면 될 건데 탁 차를 세우고 내려와가지고 막 그냥 뭐 쌍쇼 쌍격 들어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 사람 죽일 것 같아 금방.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닌데요. 다 이게 성격 장애 현상이라니까요. 화를 잘 냅니다. 화를 잘 내요. 그만큼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 말고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나라도 국가도 다 없습니다. 이웃 다 없습니다. 자기만이 자기만. 성격 장애자예요, 그런 사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친척은 이웃은 친구건 간에 그들이 잘 풀렸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야, 잘 돼서 기쁘다, 좋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배 안쪽서부터 뭔가 이렇게 아파오면서 이렇게, 그것도 다 성격 장애의 증상입니다. 왜 배 아파합니까? 남 잘 되는데. 예? 그 자체를 그냥 당연시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고쳐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 예수 안 믿으면 할 말 없지만,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요즘은 이 시기 질투가 말입니다. 남도 아니에요. 집에서 아내도 남편을 시기하고 남편도 아내를 질투하고 이게 도대체 이거 사람 사는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남 칭찬할 줄 모르고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 인격장애 증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인격장애의 두 번째 증상은 정신분열
증세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난 거 말고도 뭐 허무감에 빠지는 거, 그리고 감각이 둔화돼서 멍청해지는 거, 고립감, 소외감, 아무도 안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 많이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 받습니다. 이런 거 다 성격 장애의 증상이에요. 또 연극성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연극성 인격 장애.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환상 속에, 마술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틀렸고 자기만 옳고요. 그러면서 맨날 이 사람은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내가 옛날에 뭐 한가닥 했는데, 내가 옛날에 뭐 1등도 했는데, 내가 옛날에 참 이뻤는데 어쨌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 지금 어쨌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옛날 거기에 그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이래서 만나면 피곤합니다. 맨날 옛날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장애, 인격 장애의 증상이에요. 그러니 현재를 똑바로 못 보죠. 자기 환상과 자기 우상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절대 기준이에요. 바로 이것이 장애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피해망상증 같은 것도 다 장애의 증상입니다. 피해망상.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이 다 있죠. 뭐 그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에 매여서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그 상처가 계속 되니까 뭐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또 실패하지 않을까? 또 뭐 이렇게 당하지 않을까? 이거 다 피해망상. 여러분, 탕자가 방탕하고 다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막 기쁨으로 맞아줘요. 그때 만약 탕자가 아버지 안 됩니다. 도저히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꾹꾹 사용했다면 어떻습니까? 그를 자기가 비록 다 실패하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주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를 맞아주는 게 그게 아들이고, 예? 과거에 그렇다 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새 출발을 해야지. 맨날 뭐 탕자의 악몽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자폐증에 걸리는 겁니다. 자폐증. 예, 가끔 그런 교우들도 있어요. 아무도 안 만납니다. 집에서. 예, 혼자 있습니다. 방 안에. 이런 피의식으로 인하여 어떤 정신적인 반작용의 무서운 증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히스테리적인 신경질적인 인격 장애도 있습니다. 이 장애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예, 모든 걸. 아주 그리고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뭐 나라이든 세상일이든 가정일이든 매사를 다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매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어두운 면만을 봅니다.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그렇게 보는 것, 그것도 인격 장애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런 인격 장애로 말미암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혼, 도박, 투기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나가면 결손 과정을 만들고 폭력을 부르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격 장애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모략과 침향을 제공하는 거 보면 상당한 부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조용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주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에서 모든 분들이 다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거듭났는데 거듭난 생명이 자라가야죠. 아기가 탄생을 했으면 자라가야지 아기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적인 아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듭난 생명이, 그 생명이 건강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신앙 훈련하면서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가야지 이게요. 이게 자라가지 않고 매일 학교 다닐 때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의 바리새인 경건, 그의 지식, 그의 율법, 그의 지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폴 투니어라고 하는 정신과 전문의신데, 이분이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책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회의 모든 조직, 경제 조직, 사회단체 같은 것들이 다 비인간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아무 도움 못 줬다는 겁니다. 오직 영적이고 내적인 놀라운 사건에서만 인격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보고 경험합니다만 공부 많이 시킨다고 사람 인격 달라집니까? 지위가 높아지면 사람이 새롭게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가 이미 보고 알지 않습니까? 재산이 생겼다고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인격이 변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릴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사람의 인격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 없습니다. 안 됩니다. 손가락 깨물어 피로 혈세를 쏟아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인격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중생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요. 중생한 우리의 그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더 자랄 수 있도록,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그 말을 바꾸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럴 때 그 거듭난 생명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거듭나고 중생한 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에 나오는 일꾼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자 이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 이들이 변해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복음의 전파가 오늘까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지금 중생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또 그래야 하나님들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바람요 임의로 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확실히 붑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렇듯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불어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그 성령의 바람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정욕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일꾼이 될 때
힘들지만, 좁은 길이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주님 기뻐하신 길인데요? 제가 다녔던 교회 어떤 집사님 부부가 처음에 남편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 부인 집사님이 참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남편이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또 부부간에도 다툴 일이 별로 없는데 괜히 이상한 자존심 내서가지고 이제 각을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남편대로 이렇게 목에 힘주고, 또 아내대로 이렇게 자존심도 있고, 잘못해도 잘못하는 말 잘 안 하고, 냉랭한 그런 관계 있었는데, 어떤 일이 한번 있었는데, 이 남편이 예수 믿는 다음에 부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얘기를 듣고 부인 집사님이 3일 동안 펑펑 울었답니다. 평생 그 얘기 처음 들어봤대요.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평생 한마디 못했던 말을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죠. 여러분, 혹 성경을 몇 자 모를 수 있습니다. 깊이 있게 성경을 다 연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과, 또 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진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닐까요? 예? 그런 마음이 주님 주신 마음, 성령께서 인도하신 마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 간증에서 계속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도,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한다. 그런 고백 속에서 성령에 붙들려 일평생 살아간 하나님의 일꾼이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지금도 성령의 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내일도 불 거고 모레도 불 거고 우리의 삶의 현장 어느 곳이든 성령의 바람은 불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